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참 오밀조밀하게 잘 만드셨죠. 눈이 두 개, 콧구멍이 두 개, 귀가 두 개,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속내를 좀 살펴보면은 다 의미가 있답니다. 아, 귀가 두 개인 이유는 예전에도 말했으니까 넘어가고, 눈이 두 개인 이유 아셔요? 눈이 두 개인 이유는 한쪽 눈을 가리면은 입체 감각을 잃어버려. 원근감을 잃어버려서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구분하기 위해서 눈이 두 개라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 인생을 코 앞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멀리 바라보는 거야. 지금 당장 내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두 개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눈이 두 개인 이유는 왼쪽, 오른쪽 잘 살펴보라고. 이거 잘 살피지 않으면은 사고 나는 거야. 교통사고 왜 나요? 운전하시는 분들. 깜빡하고 한쪽을 안 보고 그냥 항상 나 다니던 대로 다니다가 사고 나는 거야. 왼쪽, 오른쪽을 잘 살펴봐야 돼.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왼쪽 편이 있고 오른쪽 편이 있어. 좌우가 있는 거예요. 양쪽을 다 살펴봐야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지지 않으려면 좌도 우도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 좌우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 좌우에 누가 있는지도 좀 잘 살펴보고 인사도 한번 하고, 자, 그런 의미로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편에 계신 분들에게 내 옆에 앉아줘서 감사합니다. 그치, 내 옆에 아무도 안 앉으면 나 왕따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세 번째는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모든 것에는 겉과 속이 있다는 거예요. 수박 색깔이 어떤 색깔입니까? 겉으로는 초록색, 쪼개면 빨간색. 겉과 속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을 만날 때에도 사람을 외모만 보지 말고, 외모로만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분이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본다라는 게 그냥 겉모습만 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 안에 깊숙한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 헬라어에서는 이 본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깊이 관찰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깊은 곳을 주의 깊게 본다. 이런 것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바라보셨어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야.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사람들을 많이 놓쳐요. 일하기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둘 시간조차 없는 거죠. 그냥 일하느라 바빠. 일에 파묻혀 살아. 어. 그리고 그 일이 해결된다 할지라도 내 문제가 항상 가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사람들을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따지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을 보시는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볼 때 우리와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거죠. 우리는 그 사람의 속마음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겉모양만 보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학력을 보고 그 사람의 재산을 보고 속마음을 보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깊은 곳, 내면 깊은 곳, 영혼을 보는 거예요. 영혼을. 음. 그래서 그들 영혼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보십니다. 눈물을 보십니다. 외로움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죠.
내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라 울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내가 좋아 보여도 속에는 지금 뭐가 있다? 썩어 들어가고 있다. 내가 웃는 게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말에는 그런 내면의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내면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영혼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위로하심,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찾아오시고 위로하시는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긍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 불쌍히 여긴다는 건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음, 뭐 단어 원 뜻에는 이런 의미가 있대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 그러니까는 긍휼에는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이 있는 마음인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게 단순히 동정심이 아니라 정말 미어 터지는 심정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이것은 어, 부모가 병든 자녀를 바라보는 심정과도 같아요. 열이 펄펄 끓어가지고 그 열이 내려가지 않아서 막 끙끙 앓고 있는 자녀를 보면서 부모는 어떤 심정입니까? 대신 아파줄 수도 없잖아요. 근데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아픈 거는 자녀가 아프지만 그 아픔의 강도는 자녀의 육신의 아픔보다 부모의 마음의 아픔이 더 큰 거예요. 그런 마음이 바로 긍휼인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타인의 고통을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아파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신 거죠. 그런데 긍휼은요, 그렇게 마음으로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긍휼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가요.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뭐가 따라간다?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인을 용서하시는 긍휼은요. 그래서 마음으로 시작해서 행동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끝나는 건 긍휼이 아니야. 동정심이지. 예. 그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 행동을 취하는 데까지 가야지만이 긍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긍휼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가신 거예요.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죄인인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그 이유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목자 없는 양과 같아 그래요. 36절 하반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따라오고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바라보신 거죠. 이 말의 표현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양을 키우지도 않거니와 우리 문화가 그렇죠. 양을 키우는 문화가 아니죠. 목자가 있는 문화도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 목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몰라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엄마 잃은 갓난아기와 같다. 음, 엄마를 잃어버린 갓난아기와 같다. 갓난아기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음, 엄마가 이 아이를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목자 없는 양은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생한다. 네, 고생이라는 말은 지치고 상처 입고 탈진한 상태를 말합니다.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하나예요. 풀이 있으면 풀 뜯는 거예요. 먹는 거, 그리고 싸는 거. 지가 할 수 있는 게 딱 그거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목자가 옆에서 수시로 돌봐줘야 됩니다. 음?
양은 목자가 없으면 쉽게 다치고 쓰러집니다. 자기 털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양이거든요.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짐에 눌려 있고 인생의 문제로 아파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한가득인 거예요. 음, 목자 없는 양은 그렇게 고생하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목자 없는 양은요, 유리방황합니다. 방황한다라는 말, 방향을 잃고 헤맨다는 거죠. 정처 없이 헤매는 거예요. 길 찾는 능력이 없어요, 양은. 그냥 이끄는 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목자가 없는 양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가더라도 어떤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양은 결국에 목자가 없으면은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돈을 벌고 좋은 직장을 갖고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마음에 공허가 있는 거죠. 왜 공허가 있습니까? 내가 왜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목자 없는 양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맹수의 좋은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음,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어요. 날카로운 이빨이 있나 뭐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싸울 힘이 없어서 목자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사단이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영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시험에 들어 그를 떠나게 만들려고 무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떠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그냥 사단이 잡아먹는 거예요. 음. 목자 없는 양은 그리고 굶주리고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줄 목자가 없는 양들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양을 기르는 유목민들, 왜 유목민이라고 하냐면 계속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 곳에 오래 머물면 이 양들은 그냥 그 풀을 뜯을 때 뿌리까지 다 뜯어 먹어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은 그 땅이 황폐화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풀을 한 반절 정도 뜯기고 옮겨줘야 돼, 옮겨줘야 돼. 다른 데 가가지고 또 다른 풀을 뜯겨야 돼. 그러면 그동안 그 풀이 자라나죠. 그러니까는 이 유목민들은 풀이 자라나는 곳을 확인하고 그곳을 다니는 거야. 여기서 조금 뜯기고 또 여기서 조금 뜯기고. 그러니까는 하루에 한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동을 해요. 풀 뜯기고 마실 물을 줘서 물을 먹이고 또 이동을 하고 그렇게 이동을 해야지만이 양들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배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한 자리에 있으면 땅이 황폐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좋은 풀밭을 찾아갈 수 없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가 이끌어줘야지만이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죠. 그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에요. 그 말씀이 영혼의 굶주림을 채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배불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영혼의 공허함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해요.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건강으로 채우려고 하고 세상 즐거움으로 채우려고 하고 명예나 권력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의 공허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양식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르다고 환타콜라 마시면은요 더 갈증 나는 거예요.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갈증은 오직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자 없는 양은요 외롭고 불안한 거예요. 양은 무리에서 떨어지면은요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보호할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했죠. 맹수의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무리 가운데 있어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둘러 있어도, 그런데 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홀로 동떨어져 있는 외로움을 가져요. 왜 그렇습니까? 어,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핸드폰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저장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뭐 사업하는 사람들, 뭐 골고루 뭐 다 입력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정작 내가 힘들 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는 거예요. 내가 외로울 때 나와 만나줄 사람, 여러분 핸드폰에 그런 사람 이름이 있습니까? 내가 외로울 때, 공허할 때 만날 수 있는 사람.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외로움과 공허함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로움과 불안함이 평안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잖아요. 음, 예수님은요, 이 양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신 분이 아니셔요. 왜 다른 길로 가냐? 왜 방황하느냐? 너 왜 혼자 떨어져 있느냐?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 인구가 82억이라고 하더라고요. 나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60억 인구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60억 인구, 근데 좀 더 그래도 많이 낮지 않았을까? 제가 30대 때 60억 인구, 60억 인구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82억 인구래요. 깜짝 놀라서 20억이 늘어났구나. 여러분, 근데 82억 인구 중에 여러분 몇 명이나 아십니까? 손에 꼽을걸요? 그런데 82억이라는 숫자 중에 하나가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하나 그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82억이라는 숫자로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가지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를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아시기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그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죠.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럽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세상의 지도자들은요, 백성의 희생을 강요하죠. 여러분,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을 한번 보세요.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의 생명이 죽든지 말든지예요. 전쟁을 계속 이끌어 가려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생명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셔요. 주님께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에게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그 위로를 해주시고 외로움 가운데 평안함을 덧입혀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해결책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